2019년도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삼국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는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예고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이 아람 나라는 그 지역에서 아주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이 수도인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고 이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물이 치는 곳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아로엘의 성읍들은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성읍들로서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과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상태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는 많은 영화를 누렸지만 솔로몬 말기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는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제 남유다라는 나라를 세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12지파 중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였고,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자기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하였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자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 이 다메섹과 함께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이 유다 백성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데 도와주었던 이 아람 나라, 그리고 공격하였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멸하셔서 저들이 무너진 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버림바가 되어 양들만 뛰어다니는 황폐한 곳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두 나라를 동시에 쳐서 한꺼번에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는 것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연합을 하고 큰 세력으로 일어서봤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북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쇠퇴하고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더 혈안이 되어서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고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돕는 다메섹 아람 나라 또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무너져가고 쇠하여지는 그 영광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패배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다메섹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 다메섹 이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돕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대적을 돕는 자들로서 이 다메섹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방 나라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오늘날 성도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비록 둘로 나뉘어졌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남유다와 한 형제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도와준 이 다메섹 아람 나라를 하나님께서 같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라도 혹 장로라도 안수집사나 권사라도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돕는 자들 또한 같이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혹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원망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서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혹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예배 드린다 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봉사와 사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을 따라 살며
순종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11절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여호와를 바라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4절에서 5절을 보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고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이삭을 벤 것 같이 베고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이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그 날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야곱의 영광이 쇠하듯이 아수르란 나라의 침략을 받아 약해지고 영광이 쇠하여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 국제적으로는 아람 나라가 강대국이었지만 이 아람 나라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대신에 아수르란 나라가 큰 세력으로 일어나서 세계 강대국이 되어갈 때에 실제 역사적으로는 아람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로 인해 멸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거두듯이 또한 이삭을 베듯이 또한 떨어진 이삭까지 다 찾아서 줍듯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멸망시키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남아있는 이삭까지 주워 담듯이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찾아서 아수르 군대가 멸하였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건이 역사적으로도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줄로 믿고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항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6절을 보면 이제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구약성경 페이지로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혹 열매가 2-3개가 남고 4-5개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구별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멸망받을 자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와 같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남겨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줄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의심한 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불평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하여지고 있고 점점 말세가 다가옴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승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2-3개 남겨놓고 4-5개 남겨놓은 열매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보호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만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기회 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징계받아 망하게 되는 그날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이를 앙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을 이제는 쳐다보지 않고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된 자는 자기의 고집으로 살 때가 많고 육신주의로 살고 세상주의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고집대로 했다 안 했다 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살고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주의,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를 따라 사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받음으로 다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거룩하신 이를 보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많은 환난과 고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같이 성도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혹 징계와 고난이 있다면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내 고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긴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더가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바로 세워주셔서 더가 견고해진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북이스라엘처럼 말씀을 대적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알려주시고 다시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처소같이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처소는 옛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이 살던 처소를 말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가나안을 정복했고 가나안 족속의 처소들을 버림바가 되게 하고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의 처소처럼 버림바가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10절을 보면 첫째,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또한 둘째는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저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는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를 이종하여 마음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것을 알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의 반석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반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그 당시 키가 3m 가까이 됐고 등치가 아주 좋았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만 10kg 이상이 되었고 그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무서운 장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말할 때
아무도 이스라엘 나라에 내노라 하는 장군들이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패배할까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이 다윗은 그 당시 나이가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주었지만 입어봤더니 크기만 하고 불편해서 벗었습니다. 무기도 들지 않고 가다가 냇가에서 물맷돌 몇 개를 주어서 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자기 앞에 나온 어린 소년을 볼 때 기가 막혀서 너희들이 나를 개 취급을 하는구나. 어찌 목동 같은 어린 아이를 보냈느냐. 내가 저놈을 잡아 죽여서 너희들의 수치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골리앗이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골리앗이 나아갈 때에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너는 내게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돌려 던질 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가 기절하여 넘어졌을 때 그의 칼을 빼어 목을 잘라 승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하나님이 능력의 반석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기뻐하는 우상, 이방의 우상, 세상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긍휼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11절처럼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씨가 잘 발육하도록 노력하여도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도 소용없습니다. 편하게 믿으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겐 은혜고 말씀 따라가며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4절은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파도 치는 것 같이 소동하였다는 것은 아수르가 여러 군대를 모집하여 많은 군대를 이끌고 파도 소리와 같이 오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열방이 충돌하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충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아수르를 중심으로
많은 민족들의 힘을 합하여 군대를 이루고 그 군대가 유다 나라를 치러 와서 충돌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대적하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을 주께서 꾸짖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디로 간지 찾을 수가 없고 폭풍 속의 티끌처럼 흔적조차 알 수 없게끔 하나님이 저들을 치시고 대적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을 이끌고 이 유다 나라를 포위하고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많은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 배신을 받아 죽고 나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멸망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로 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처럼 갑자기 큰 위력으로 심판하고 멸하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가 먼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범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망할 죄, 말씀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오히려 지켜주시고 남겨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회개하시고 말씀 무시한 거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처럼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오히려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영광 많이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